보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의 손에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그 사람으로 하여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에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무슨 사람에게 만든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한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앙인들은 세상의 잘못된 관행들과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이런 모습을 목격하고
바로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철학자들과도 그 변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바울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말을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그들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의 종교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전략에서 배워 우리의 메시지를 상대의 관심사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중에 따라 그들의 관심사를 생각하고 문화적 배경과 그 지식적 배경 등등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의 사고와 언어가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풀어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관통하는 생동감 넘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22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총 4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22절에서 23절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공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진리로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26절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으며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그의 자손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존재임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관심사로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섭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섭리주이시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몇몇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문화적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 배경과 철학적 사고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배경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구원도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적 열정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전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복된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거뜬히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섭리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지혜롭게 선포하셔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주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